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경배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찬송 받으실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기쁨을 주실 공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나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 구유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신비 앞에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호련히 큰 별로 오시듯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구제의 심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충성된 자들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임만의 주님, 죄 가운데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시고 흑암에 고통받는 영혼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영혼의 구원함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친정을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진정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베푸신 은혜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너무 큰 은혜입니다. 보다 발 길이 없기에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쏟아부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빈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만방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쏟아붓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비전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경건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목자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36세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정복 전쟁과 또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고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 징발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로마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번창한 대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한 집이 아니라 말구유, 말밥통이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베들레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송을 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주저함 없이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고요.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합니다. 그런 목자들의 축하가 없었다면 그나마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 목자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비천한 신분인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본문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시고요,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씨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씨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분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큰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가 115장 여러분이 늘 부르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곤함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심지어 그들은 밤마다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그 별을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고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고요.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 아멘. 병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 실패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탄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예수 없는 성탄절, 그냥 노는 성탄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성탄절은요, 우리들끼리만의 성탄절, 우리들끼리만 노는 성탄절로 또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다시금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교회가 들어야 되고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절망이 물러가고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가 들어야 되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던 분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죄를 이기며 사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주,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파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후배 목사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해서 제가 강남에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고요.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이제 성혼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인 목사님이 나와서 성혼 공포를 해요. 이렇게 성혼 공포를 해요. 세상 모든 것을 신으로 불러. 세상 모든 것을 신으로 불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건 범신론이야. 화가 났어요. 세상 모든 것을 신으로 불러 성혼을 선포하고 있어요. 옆에 목사님이 앉았는데 저는 범신론이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다. 카톡을 보냈어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멘.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가 그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주님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 그 시대 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인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살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냐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이런 본문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되십니다. 본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군 전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십자가의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도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땅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주어질까요?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특별히 보세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인사말을 하죠.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해요. 그 인사말은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평안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도 사라지고요, 전쟁이 임하게 돼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깨닫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탐이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어둠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처럼 예수 없는 성탄절, 노는 성탄절이 되면 그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베들레헴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상하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베들레헴 목자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비전의 모든 공동체 위에 비전의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